우리들의 교회가 본질은 깊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얼마 전에 우리들의 교회에서 서울지방공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방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또 우리들의 교회가 성전 또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기도해 주시러 목사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를 올라오시면은 항상 얘기가 바로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두 길이 있는데요. 한 길은 넓은 길이고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넓은 길이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이 넓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가는데 갔다가 오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문이 잠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께서 이제 좁은 길로 왕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공회 단톡방에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도착 800m를 앞두고 넓은 길은 닫혀 있으니 좁은 길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오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 가셔야 합니다. 이 길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까? 그래도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길 분쟁이 있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길 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렵다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그러한 길이죠.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 서 있을 때에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다가 이 꽃을 도둑질해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이 꽃 그냥 다 버린다고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다 넓은 길 가려고 하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좁은 길 가려고 하면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들의 교회가 100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100년 교회. 100년 곰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0년 된 그러한 식당, 100년 된 그러한 교회.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가 100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때의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바톤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또 그 다음 세대에 바톤을 연결해주고,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되어지냐면은 100년 교회가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백년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백년교회 있습니까? 백년교회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백년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데에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 사형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군인들이 그 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매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보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에요. 골고다까지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계에 거치셨죠.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형털에 못이 박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단계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백년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은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력이 없으셔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 로마의 군인이 그 옆에 있던 사람 가운데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 리비아의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거냐면은 로마의 군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사형틀인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구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의 신앙과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가정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나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용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아니 억지로 했는데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어떨 때는 예배를 억지로 드릴 때가 있어요. 억지로. 예배 드리러 와서 매번 잠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11시 대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중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예배가 많아진 거예요. 초등학교 그 예배, 아니 유초등부 예배만 드리다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니까 그 예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억지로 앉아 있으니까 그 시간에 계속해서 졸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사모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야, 그 아이는 더러 찬양 시작할 때부터 자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도 그랬고, 그리고 기다려 주면은 또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년 동안 실컷 자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아이는 이제 안 자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 지고 가도 거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은혜 속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누가 있었냐면은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길에 누가 있었냐면은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백성과 그 다음에 또 여자의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무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무엇을 다 포함하고 있냐면은 백성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에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 많은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동정심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 누가는 특별히 성경에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여제자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8장 2절에 또 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한 사역을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러한 여인들이 함께하면서 자기의 그 소유로 이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이 여자들이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울게 되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동정심에 울고 있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 일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후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30-4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그 무렵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집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여 울고
그리고 또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예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막 눈물이 납니다. 어떨 때는 그 눈물이 어떠한 눈물이냐면 그냥 동정심에 의한 그러한 눈물, 안타까움의 그러한 그 눈물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 줄 아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울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십자가 가는 그 길에 우리들의 교회가 100년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울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우냐면은 내 자신을 위하여 울고,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는다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자기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교회가 100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시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강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가 있어서 이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에 누가 있었냐면은 행악함으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보면은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있는데 그 강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아야 되냐면은 내가 그 골고다 언덕에 달려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지냐면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완전하지 못해요.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복음을 간략하게 누가가 정리하고 있어요.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억지로 십자가 지은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또 동정심에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백년교회를 찾았습니다. 백년교회. 백년교회를 찾다 보니까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김제 분이시죠? 금산교회 아십니까? 금산면이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100년 이상 되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언제 설립이 되어지냐면은 1905년에 설립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100년 교회가 된다면은 2111년 6월 6일이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교회가 100년 교회가 되어집니다. 100년 교회. 야, 100년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위기가 없었을까요? 100년 교회가 되는 데에 위기가 없었을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지냐면은 어떤 한 선교사가 이 마을에 선교 활동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교통의 요지고, 그리고 사금 광산이 있어서 사람들로 북적이던 동네가 바로 이 김제 용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집에 이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아주 잘 사는 그러한 그 나라의 사람인데, 그런데 선교를 위하여서 이 작은 마을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독삼 씨가 이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기조차는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선교사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집 사랑채를 내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김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때가 19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은 자기의 아들과 그리고 자기의 머슴 가운데 아주 똑똑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자익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조덕삼과 이자익이
교회 안에서 영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직분을 맡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뭐 교회 행정 설교를 맡는 그러한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전도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07년도에 교회에 장로 선출 투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아주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로 선출 투표가 있는데 그때에 누가 당선이 되어지냐면은 이자익이 당선이 되어집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있는데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조덕삼 씨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저희 집에 머슴을 장로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장로 투표 있어가지고 장로 투표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교회가 백년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로는 그 이자익 영수가 이제 장로가 되어서 설교를 간혹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인이지만은 조덕삼 씨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금산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어떠하든지 희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백년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길 문제로 인하여서 매주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끝까지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작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교회가 오래 갈 수 있고 백년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바람이